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필립 얀 시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유로 교회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교회는 AA 모임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힘을 주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응급진료소 같습니다. 언제나 열려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철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거 기억 안 나시죠?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저희가 한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안에 문제 없는 경우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이삭의 가족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은유들을 이야기하고서 필립 얀 시가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은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유가 얼마나 좋은지 별다른 설명 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나고 이것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다 보면 무궁무진하게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나는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몸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여 있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은 같이 자랍니다. 한 곳만 자라거나 한 곳만 안 자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이 한 작은 부분에 통증을 느끼면 그 통증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도 몸이 연약한 이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가 있거나 눈물이 그치지 않는 이가 있으면 온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보다 당신과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에 사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같이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제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도 아니고 갈릴리에 오신 아들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잡동사니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주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놀라운 건축물이나 업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형편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필립 얀시가 그냥 은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껴맞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적인 현상 위에 계신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문 교회도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를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존재,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싸웁니다. 서로 계속해서 반목합니다. 세상에서도 눈살이 찌푸러질 만한 일들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 계신다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지?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를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보다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높고, 세상에서도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특권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앞에 일어나서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박수를 받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돈이네, 권력이네, 유력함이네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필립얀시의 말에 따르면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을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딜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나타났습니다. 불기둥은 밤에 인도하고 구름기둥은 낮에 인도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보고 있다가 움직이네 그러면 움직이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느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을 때는 상식적인 것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왜 두셨습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길의 인도를 받을 필요 없을 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성품을 드러냈고, 그 뒤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수해 보겠습니다. 나는 바뀐다고 생각한다. 다 드셔야 됩니다. 네, 3분입니다. 4분입니다. 나는 안 바뀌는 것 같다. 안 바뀌는 것 같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면 TV 나오고, 바뀌면 불안해합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면 큰일 난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바뀌면 저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양식 삼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내 몸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확실히 변한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에서 꼽으라면 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신약에서 뽑으라면 제자들입니다. 이걸 다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바뀐 거를 3가지만 꼽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바뀐 게 뭐냐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하고 출발해라. 그래서 사람을 세어보니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입니다. 큰 민족이 출발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가시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거든요.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대 2로 나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좋다라고 올라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성벽이 너무 견고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너무 장대합니다. 세 번째, 무기들이 너무 견고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을 택했을까요? 2명을 택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도, 아니 12명 중에 12명이 다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우리 올라가야 된다고, 순종해보자고, 우리 죽더라도 한번 올라가 보자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들의 의견대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사람의 말에 마음이 뺏긴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0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불러서 준비시켜, 곧 올라간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정비되어 있던 그 리더들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 3일 내로 가나안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고 당신이 행하라고 하면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도 어렵고 민족이 바뀌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먹고 어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합니다. 힘듭니다. 민족이 바뀌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민족,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던 사람들,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성질대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늘의 양식을 매번 먹고 빛이신 주님을 매번 따라서 한 걸음 걷다 보니 이상하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네.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품으라 하면 품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때때로 싸우라 하면 싸우네. 여러분,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가 있긴 있어. 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훨씬 좋아졌어. 뭐가 명확해졌어. 저 사람 아주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라고 하면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변화는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만난 바로라고 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옛날 성경 표현으로 보면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고서야 바로의 완악함을 꺾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쉽게 이기겠지, 그래도 바로만한 문제는 없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걸음걸음마다 문제를 만나고요. 그 문제가 양상이 달라서 그렇지 바로 못지않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과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또 홍해를 지나고 보니 물이 떨어집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샘을 발견해서 마셔보니 물이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발교시키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난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뭐를 합니까? 뭘 하죠?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하니까 자꾸만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어. 우리가 안 나온다고 했지. 얘기를 하죠.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있어야지. 마라의 샘을 먹어보고 이거 써서 못 먹겠네. 이게 뭐야? 양식이 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인제 굶어서 죽게 되었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봤더니 이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기 때는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차게 흐르는 강한 천이 건기가 되어지면 오솔길로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찍은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예쁜 오솔길이 있어서 너무 이쁘다. 그리고 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다 내려오는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디라고 써 있고 비가 올 때는 절대 이곳에 있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방 비가 내리자마자 금방 물이 확 하고 쏟아져 내립니다. 건기 때와 우기 때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도 건기 때는 조그만 탄천 같습니다. 제가 건기 때 갔었거든요.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와디가 오솔길로 된 걸 본 거예요. 요단강을 봤는데 너무 시시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좋은 걸 누리다 보면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영국에 가서 템즈강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역시 템즈강이요 이럴까요? 이게 뭐야? 아니 힘을 다하면 강 반대편까지 내가 돌도 던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거든요. 세느강은 다르겠지. 세느강은 뭐라고 그럽니까? 템즈강은 양반이었네 이럽니다. 말도 안 되게 작죠. 요단강을 봤을 때 그 느낌인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는 믿음 없이도 건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기 때 봐서 그렇습니다. 우기 때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물이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한번 잘못 디디면 그냥 휩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건너려고 할 때 우기 때가 좋겠습니까? 건기 때가 좋겠습니까? 건기 때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 보니 우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빠르게 흐르는 걸 보면서 옛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건기 아니면 우기인데 우기 때 왔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네. 죄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네 하면서 막 한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둑이 넘실넘실 되면서 물이 막 빠르게 흐르는데 그걸 딱 보더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너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밟아서 건너라. 그럼 누구부터 밟으면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참 놀라운 것이 법궤를 메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갑니다. 그랬더니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그만큼씩 물이 멈춰서 벽으로 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문제를 만났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 변화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안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녀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건강이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 가족의 화목 이런 거거든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 부분에 문제가 탁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낙심이 되고 또 이러네. 와보니까 또 우기네. 와보니까 또 못 건너겠네.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러네. 처음부터 이러더니 여전히 이러네. 계속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주님 음성 따르는 겁니다. 그런 변화는 주님께로부터 오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만만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노련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2-3천 명이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3,000명을 올려보내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패배가 작은 것인가 작지 않은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패배입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어던 승리가 깨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1월 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투기 경기를 할 때, 뭐 권투나 뭐 격투기나 이런 경기를 할 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승승승패, 승승승패패, 뭐 이렇게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졌다가도 금방 일어납니다. 뭐 칠 수도 있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발군의 실력을 보이면서 무패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무패 챔피언 2명이 경기를 내서 한 사람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패 챔피언 중에 한 사람이 첫 패배를 맛보면 그때부터 무기력하게 경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돼버리거나 한 번 진 다음에 이 사람한테죠? 하는 경기를 2-3번 하다가 그냥 은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싸우면 이겨,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확신이 깨지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확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연전연승입니다.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가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의 강자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그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땅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가 길르앗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아모리 왕 시온 이기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산 왕 옥을 이깁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 밟아서 건넙니다. 네 번째는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습니다. 4번을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무슨 싸움을 해도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꽉 하고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한테 딱 졌을 때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그들이 무너져 버리기가 참 쉬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죄를 제해버리고 아이성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실패를 통해서 더 성결해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도 안 했는데 전쟁하면 우리는 죽고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애들이 포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져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실패함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더 성결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이성과 같은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넘어서고 그리고 실패를 넘어서는 과정 가운데 더 성결하여져서 아하,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생명문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존재,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에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넘어서고, 세 번째는 실패를 극복하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